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을 제가 읽고 우리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11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11장을 기준으로 앞부분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 생활 혹은 생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서 전반부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한 가지 신비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맨 앞에 25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들을 부르는 말이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입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죠. 이 신비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영어 단어 우리가 익숙하죠.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비,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비밀은 정말 놀랍다. 이 비밀은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고 너무나 대단하다는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너무나 대단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비롭게 여기는 이 구원의 대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같은 조상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친 선지자들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 땅은 미신으로만 가득했던 그런 땅,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에 들어오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복음의 문을 열으셨다는 것, 감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 다음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고함 가운데 있겠지만, 그 후, 즉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의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도 신비롭지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모든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스라엘만 지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나머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견해의 문제점은 이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바울의 마음의 탄식,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혈통, 자기의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모든 민족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좀 지나친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이것입니다. 그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때와 그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이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바로 이 견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부르심, 그 약속,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비밀, 신비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신비롭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신비로움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또 붙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모두 차면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도록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구원 받을 때.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나중에 받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건 미룰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구원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롭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여섰죠.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을 믿게 된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충분히 건져주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뛰어나고 높으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이 과정,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능력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한 은혜로 계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